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식창을 열었다가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까?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고 더 오를 것 같아 기다렸는데 내려가고 팔고 나니 올라가고 사고 나니 떨어지는 경험. 아마 투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주가만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고 식사 중에도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도 확인합니다. 숫자는 변했을 뿐인데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리면 불안해집니다. 수익이 나면 욕심이 생기고 손실이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팔걸. 조금만 더 기다릴걸. 왜 그 종목을 샀을까? 왜 남의 말을 믿었을까?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휘둘린 자신 때문에 괴롭고 욕심에 끌려간 자신 때문에 괴롭고 후회를 놓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쩌면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식은 없었지만 욕심은 있었습니다. 코인은 없었지만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차트는 없었지만 집착은 있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욕심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마음을 먼저 잃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사업 수완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사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재산을 모으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산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적을 때는 돈이 걱정이었고 돈이 많아지자 잃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 벌고 싶었고 더 가지고 싶었으며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계산을 했고 아침에도 걱정을 했습니다. 손의 재산은 늘어났지만 마음속 평온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주변의 제자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인의 얼굴에는 행복보다 걱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항아리는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그 상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투자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를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마음, 주가가 아니라 욕심, 차트가 아니라 집착,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잃기 전에 먼저 평온을 잃습니다. 잠을 잃고 웃음을 잃고 감사를 잃고 마침내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욕심을 다스리는 법, 손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식 계좌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득 찬 항아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 계속 물을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넘쳐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욕심도 이와 같다. 필요한 만큼을 모으는 것은 지혜다.
그러나 끝없이 채우려는 마음은 괴로움이 된다. 재산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욕심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과 상인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돈과 욕심, 불안과 집착, 그리고 진정한 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득 찬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을 마치시자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인은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이미 충분히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결국 항아리는 넘쳐 흘렀고 바닥의 물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돈을 벌고 있는가? 상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상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는 편안한가? 순간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돈이 적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자 더 모아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자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예전에는 100냥이 목표였습니다. 100냥을 모으자 1000냥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1000냥을 모으자 10,000냥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계속 커졌지만 마음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커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불씨를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른 나뭇가지를 넣자 불은 커졌습니다. 더 많은 나무를 넣자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불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도 불과 같다. 먹이를 줄수록 더 커진다.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도 같았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작은 수익에도 기뻐했습니다. 10% 수익이 나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10%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20%를 원했고 50%를 원했고 몇 배의 수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늘어났지만 만족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심만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미래로 끌고 간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감사보다 부족함을 보게 한다. 풍요 속에서도 가난함을 느끼게 한다. 상인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있었습니다. 잠잘 집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가진 사람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욕심의 친구다. 비교가 시작되면 만족은 사라진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더 큰 집을 사면 부러워했습니다. 누군가 더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급해졌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그릇을 잊지 말아라. 그대의 삶에는 그대의 속도가 있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만든 빈자리가 너무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순간 상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행복은 재산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인다. 재산을 얻으면 더 큰 재산을 원한다.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원한다. 그래서 욕심만 따라가면 평생 쉬지 못한다. 제자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그 말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위해 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길 바라고 주가가 내리면 잃기 싫어 집착합니다. 마음은 늘 숫자에 묶여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좋은 종이다. 그러나 나쁜 주인이다. 돈을 다스리면 도움이 되지만 돈에 끌려가면 자유를 잃는다. 상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돈이 자신을 끌고 다니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돈을 가져라. 그러나 돈이 그대를 갖게 하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은 모으되 욕심 때문에 평온을 잃지는 말아라.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노을이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짜 손실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두려움은 어떻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까요? 두려움이 가장 큰 손실을 만든다.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그 말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심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더 크게 흔드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돈을 잃을까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두렵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렵습니다.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안 될까 걱정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기뻐하기보다 잃을까 불안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인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왜 잃지 않았는데도 잃을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숲길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한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원숭이는 떨어질까 안간힘을 쓰며 가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표정에도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저 원숭이는 왜 저토록 힘들어 보이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괴로워하고 있다. 제자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원숭이는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은 적도 없었습니다. 장사가 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망할까 걱정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 쫓아내려 할수록 더 커 보인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 사라진다.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다. 사실을 보는 마음이다.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이다. 상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실보다 상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모두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잊는다. 그리고 현재를 잃은 채 미래를 맞이한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상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일을 걱정했고 다음 달을 걱정했고 몇 년 뒤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판단을 흐린다. 흐린 물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흔들리는 마음에서는 지혜도 보이지 않는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실수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러자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멈췄습니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흔들리면 보이지 않는다. 고요해지면 보인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상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 때문에 평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돛을 조절할 수는 있다. 시장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 상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왜 남들이 사는 것을 사고 남들이 파는 것을 따라 팔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군중을 따라가는 마음 속에 숨겨진 함정을 이야기하십니다. 남을 따라가면 길을 잃는다. 아침 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인은 전날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진다는 가르침. 그 말은 분명 옳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따라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선택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좋다고 하면 사고 누군가 위험하다고 하면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였고 소문에 따라 기뻐하고 소문에 따라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 물건을 사면 반드시 돈을 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도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모두가 사니까 안전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확신하니까 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옳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결국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남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군중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숲길을 지나가는 양 떼를 가리키셨습니다. 양들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양이 움직이면 뒤에 양도 움직였습니다. 앞에 양이 멈추면 뒤에 양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저 양들은 왜 함께 움직이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틀리는 것보다 혼자 남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순간 제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보다 안심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은 아니다. 적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틀린 길도 아니다. 길의 옳고 그름은 사람 수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한다. 상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늘 군중 속에서 안심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사고, 모두가 걱정할 때 팔았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가장 흥분할 때 들어가고 남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 나오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칙으로 움직인다. 군중은 소문을 따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을 살핀다. 군중은 오늘을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긴 시간을 본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 따라 환호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서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 잠시의 소란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상인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대신 판단해 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지혜를 듣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남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위험하다. 조언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말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남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남이 대신 결과를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는 사람은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남만 따라가느라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해서다. 남의 발자국만 보지 말아라.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상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는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능력일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달려갈 때 따라 뛰는 것이 아니라 왜 뛰는지 스스로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지혜는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이미 지나간 손실을 잊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할 것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실을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진다. 부처님과 상인은 한참 동안 숲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새들은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며 남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대한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손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상인은 큰 돈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돈도 사라졌고 시간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실은 끝났는데 괴로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인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잃은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괴로운 기억은 오래 남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놓인 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생각보다 꽤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을 손에 쥔 채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돌은 무거운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한순간 들고 있으면 어떠한가? 별 문제 없습니다.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떠한가? 팔이 아플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떠한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순간 상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과거의 손실도 이와 같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붙잡고 산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상인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계속 그 손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하고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하면 다시 아파했습니다. 손실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괴로움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2번 괴로워한다. 한 번은 실제로 잃을 때, 또 한 번은 계속 떠올릴 때.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고통보다 반복해서 떠올리는 고통이 더 길었습니다. 상인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잃은 돈보다 더 많이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평온을 잃었습니다. 감사를 잃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는 밧줄이다. 사람은 후회할수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미 지나간 강물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선택도 붙잡을 수 없다. 상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흐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배우되 과거에 살지는 말아라. 그 말씀은 상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실수 자체보다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가 아니다. 다시 일어났느냐이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을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실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집착은 끝나지 않는다.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배워야 하지만 매달리지는 말아라. 기억해야 하지만 붙잡지는 말아라. 과거는 스승이 되어야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고 있던 돌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평온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더 이상 자신을 묶어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손실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서두르는 마음이 가장 큰 실수를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림은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지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상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돌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손실은 이미 지나갔고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상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노력하면 곧바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열매를 맺기를 바랐고 이번 달의 노력이 다음 달에 큰 결실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결과는 더뎠으며 때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나는 늘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결국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 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다림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숲 가장자리에 있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제자들은 고개를 돌려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심으면 오랫동안 크게 자라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다.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놀랄 만큼 빠르게 자란다. 그러나 만약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자라려고 했다면 첫 번째 바람에도 쓰러졌을 것이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늘 눈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원한다. 그러나 뿌리를 기르는 시간은 싫어한다. 성공은 원한다. 그러나 준비는 지루해한다. 부자는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내는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싫어합니다. 열매는 좋아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시간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조급함은 사람을 실수하게 만든다. 상인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실수들은 대부분 조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남보다 앞서고 싶어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맛이 없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대나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물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상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미래를 앞당기려 했습니다. 결과를 재촉했고 시간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때를 믿으며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인내는 멈춤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가는 길을 믿고 걸어가는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사람은 열매를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본다. 급한 사람은 오늘만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긴 시간을 본다. 급한 사람은 결과를 쫓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정을 쌓는다. 상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내였다는 것을, 성공을 막고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서두르는 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걷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을 벌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부자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인지 마지막 가르침을 들려주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잃지 마라.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상인은 오랜 시간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남을 따라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손실을 놓아주는 지혜,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인내까지. 상인은 처음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돈을 벌고 있는가? 상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돈을 벌면서 행복해지고 있는가? 순간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행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돈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웃음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는 이유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다.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행복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단과 목적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작은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새는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는 것만으로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도 하고 하늘도 날고 둥지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과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다르다. 돈도 마찬가지다.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르다. 상인의 가슴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나면 기뻤고 손실이 나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계좌의 숫자가 자신의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는다. 재산이 늘어났다고 사람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사람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다. 노을은 더욱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신뢰, 건강, 평온, 가족, 진정한 친구,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편안하게 잠드는 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들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는다. 그러나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상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손실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평온도 쉽게 되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 사람을 잃지 말아라.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마음을 잃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재산은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삶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상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처음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다. 도구를 얻기 위해 삶을 잃지 말아라.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마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남을 따라가면 자신의 길을 잃고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진짜 부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수익률이 아니라 돈을 다루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